미국의 매사추세츠의 주에 있는 케이프 코드 연안에 있는 마서스 비니어드라는 그런 작은 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 미국의 부유층들이 그곳에 가서 고급 휴양지를 짓고 살고 있었지만 과거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사람들의 왕립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사람들은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섬에는 특히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의 4분의 1이 청각 장애를 다 겪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각 장애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수화로 대화하는 법을 익히게 되었고, 이 청각 장애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 들리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섬을 가리켜서 농아인의 유토피아다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이 청각장애자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 섬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청각장애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청각장애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장애가 아닙니다. 그냥 귀가 안 들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섬에는 유전적 청각장애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세상과 단절되어도 그들의 삶에는 다르거나 혹은 그 사람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편견을 가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편견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장애로 인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어디 시작될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인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하나가 사는 동네에는 눈이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상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이 두 개 있는 동네에 눈이 한 개 있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겪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틀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다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수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를 잘하는 사람이 문학적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문학적 장애인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이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14장의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글라디오우스 황제 때에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는데 시간이 흘러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자 이제는 그들은 다시 이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떠날 때의 교회와 돌아왔어의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또한 그들은 모세가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수했으며 또한 유대인의 명절과 금식을 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꼭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느냐, 진정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정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은 서로 다른 시선을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좋지 않는 말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경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파괴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적인 문제들, 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닌 실천적인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을 그는 직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미리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중심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잘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 안에서 이 다름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이 다름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차이를 판단이 아닌 성장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아직까지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이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인 습관이나 양심의 한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그들은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레위기 11장에 정의한 이 정결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치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들에게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뒤에 이 그들이 가져와서 파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을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조그만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치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믿음이
성숙하다,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서로 다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임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틀렸다, 맞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죄고 또한 판단하는 사람들도 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시련을 겪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메어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언젠가는 저렇게 믿음이 강하여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가 그런 말을 뜰 때에 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아이에 대해서 꾸짖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왜 그저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서서 넘어지고 다시 서서 또 그 몇 걸음 걷다가 또 쓰러지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넘어졌다라고 나무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정죄의 이유가 아니라 돌봄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행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도를 보고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의 성숙도를 보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 하신 분들이 신앙생활이 연약한 사람들을 늘 나무랜다면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아직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럴까라고 비판하고 비평한다면 결국 그 일들이 교회가 갈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정이 없지라고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버하지라는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존 스토터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은 획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창조하십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정원은 같은 꽃만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꽃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찬양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흐트러서 돼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올 것을 예비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어떤 날을 지키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이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 비본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다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다름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이 아직까지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밖에서 혹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까지 세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다 그러더라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함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을 줄이고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기는 이 말을 줄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빨리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늦게 자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자라는 성도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늦게 자라는 성도, 연약한 성도의 그 기준을 맞추어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속에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도 한때 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과거에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는 기도도 잘 하지 못했고 내가 신앙의 삶을 잘 살지도 못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름이 성장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까지 성숙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용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3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다 자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이 교회에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못 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줄까?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주님, 내가 당연히 그 사람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판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내가 그것을 수긍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잘 비판합니다. 저도 가끔씩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봤구나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이 많은 이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형제를 판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결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선행을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유혹과 싸워 이긴 영웅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타고난 좋은 성품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전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주일에 자주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약해졌다, 그 사람이 변질되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일날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떤 삶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교회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교회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다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있는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좋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비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자주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저 사람이 무슨 신앙의 이 뿌리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평가해 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분별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4절 하반절에 보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비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지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덜추어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저 사람의 이 티가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려고 하는가? 판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나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다 할 때에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나님께서 각 아이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삶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받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나는 지켜볼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판단의 자리에 내가 놓여 있다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아직 저렇게 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
자라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제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내가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할 게 있습니다. 가까운 이 성도들끼리, 친구들끼리 또는 이 동료들끼리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더 강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데 누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이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은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며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삐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에 대한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좀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직분에 맞게 너는 행동하고 있느냐? 너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또 건강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그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은혜 가운데에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